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어린이들을 무더위와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영상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어린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잘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편지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잘 가려내고 이겨낼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편지에 기록했죠. 이번 주는 베드로의 편지를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경을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3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빠져 예수님을 떠날까봐 걱정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알려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관해서도 썼어요. 어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결코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한 거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의 말과 주님의 명령을 일깨워 주었어요. 먼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더디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벌을 주거나 죽이기까지 했지요.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지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죠. 끝까지 참으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간다고 놀리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비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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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나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어떻게 하와는 먹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내역을 콕 집어서 생각해보고 덧붙여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화면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분위기이며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2번, 옆에 그림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옆에 그림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한 명 있고 옆에 뱀이 있는데 서로의 표정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3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고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같이 찾아볼 특별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단어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4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열매를 뜻하고 있죠. 이 열매 때문에 뱀이 하와를 찾아왔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번. 하와는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요? 자, 하와는 뱀이 찾아와서 먹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될 거니까 먹어봐 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그래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번. 선악과를 먹은 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지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번. 만약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누군가 뱀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옆에서 말한다면 나는 그 얘기를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와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겠지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도 상관없다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8번. 본문을 읽고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없어도 질문 형식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퀴즈 답을 보내준 친구들 아주 쉬웠죠? 이번 주도 보내줘도 되니까 또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퀴즈를 풀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에요. 어렵진 않은 문제이니까 꼭 답을 보내주세요.
이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뱀과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의 생각을 바꾼 것이에요. 그렇게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했을 때 하와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 유혹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뱀을 떠났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상황을 벗어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문의 앞부분을 채워 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새롭게 다짐한 것, 하나님께 고백할 것 등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제 이 시간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선악과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즐거운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